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나를 되찾아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화성 보초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화경은 경전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교에서 중요한 경전입니다. 법화경에는 불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7가지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법화칠유라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법화경 화성유품의 화성보초유, 즉 화성과 보초의 비유입니다. 화성은 환영으로 만들어진 성이라는 뜻이고 보초는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화성보초유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무서운 길을 따라 보물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의 길을 잘 아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가는 도중에 지치고 실증이 난 사람들이 우리는 극도로 피곤하고 두려워서 더 이상 갈 수 없고 앞길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돌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인도자는 이 사람들은 참 가엾구나. 어찌 큰 진귀한 보물을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방편이 많으므로 곧 방편을 써서 험난한 길에 300유순을 지난 즈음에 신통력을 써서 한 개의 성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라. 이제 이 큰 성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다. 만약 보물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거기서 다시 떠나면 된다. 이에 지친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험한 길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화성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자는 사람들이 휴식하여 피로를 풀고 나자 다시 화성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어서 가라. 보물이 있는 곳이 가까운 곳에 있다. 성은 여러분들을 쉬게 하려고 내가 신통력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 비유에서 인도자는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먼 길에 지쳐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은 중생을 의미하고 여행 도중의 휴식처인 화성은 성문과 영각의 목표인 열반을 의미하며 보물이 있는 곳은 보살의 목표인 부처가 되는 것, 즉 성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보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성불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500유순의 험하고 무서운 길과 여행의 피로함과 두려움 때문에 돌아가려는 것은 수행 과정의 여러 가지 장애들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최종 목적지가 여행 도중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화성이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이듯이 성문과 영각의 목표인 열반은 중간 휴식처인 방편에 불과하며 불교의 최종 목적은 성불, 즉 부처가 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화성보초에 의해서 여행 도중의 휴식처인 화성은 열반을 가리킵니다. 열반을 성취하는 것은 소승불교 수행자인 성문과 영각의 최종 목표입니다. 열반은 회상기성, 즉 성품으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성품은 상락아정, 즉 생사가 없어서 영원하며
생사윤회의 고통과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있어서 안락함 그 자체입니다. 성품 자리에서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열반입니다. 나와 이 세상, 즉 상은 자체의 실체성이 없어서 무아이고 무상이며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무아가 아닌 참나이고 무상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한 것인 것을 얻기 위해서 힘든 수행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성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해상기성이며 성품을 보는 것, 즉 견성입니다. 성품, 즉 성은 상락아정, 즉 영원하며 행복이며 참나이고 청정함, 즉 열반입니다. 해상기성한 수행자들은 이 세상이 무아, 무상, 고이므로 이 세상이 싫어서 외면하고 상락아정인 열반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열반은 결코 수행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성보초유는 수행자들의 이러한 잘못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티끌 세상살이를 결코 싫어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 불교 선종의 제3조 승찬대사께서 신신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육진을 불허하면 한동 정각일세, 즉 티끌 세상살이를 싫어하지 않아야 바른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생사와 번뇌로부터 해탈, 즉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을 베푸신 것은 중생들에게 당장 시급한 것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열반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적지여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상기상한 후 열반에 안주해 버리는 것은 결코 바른 수행자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무설 땅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둔한 사람들이 소승을 좋아하고 생사에 탐착하여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도 미묘한 도를 행하지 않아 많은 괴로움에서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열반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방편을 설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에 들게함이 위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불도를 이루리라, 즉 지금 이대로 부처라고 진작 말하지 않은 것은 그걸 말씀을 하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법화경의 화성보초유에서 길 안내자가 화성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게 하는 것은 쉬지 않고는 힘들고 무서워서 보물이 있는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생사와 번뇌로부터 해탈, 즉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을 베푸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가 수행의 최종 목적지까지 곧바로 가기가 벅차서 도중에 포기해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처, 즉 보물이 있는 곳, 수행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화성에 안주하지 않고 보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사와 번뇌에서 벗어난 고요하고 편안한 경지인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더욱 수행 정진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자신에게만 이익되는 열반을 얻어서
거기에 안주하는 성문 영각의 이승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반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들도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 즉 보살의 길, 중생 구제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화경이 경전의 왕이며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아무상고인 나와 이 세상, 즉 상일을 등지고 수행하여 근원인 성, 즉 열반으로 돌아온 다음 다시 나와 이 세상, 즉 상이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의 최종 목적입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불국토, 즉 극락정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 즉 일대사 인연이기도 합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계시오입, 즉 지금 이대로 본래 부처라는 것, 즉 불지견을 중생들에게 열어서 그것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부처로서 살 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을 열애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법화경에서는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과 모든 것을 참는 인욕심으로 법화경의 가르침, 즉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것을 널리 펴는 사도의 대표적인 보살이 상불경 보살입니다.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득대세 보살아 무슨 이런 인연으로 그 이름을 상불경이라 하는지 아느냐. 이 비구는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누구든 보기만 하면 그들을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나는 그대들을 깊이 존경하고 감히 가볍게 보거나 업신여기지 않노라. 왜냐하면 그대들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금 이대로 부처라는 것과 그 본래 부처는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기쁨, 그 환희를 느끼고 삶의 일대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큰 환희와 삶의 대전환이라는 불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 붙고 더 큰 불길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 붙을 때 그 의의는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중생구제라는 부처님의 본원 사상은 불교의 클라이막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성보초유가 주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하성보초유에서 최종 목적지는 다른 사람들이 열반을 얻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한 본래 부처라는 깨달음까지도 얻도록 기꺼이 헌신하는 보살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화성보초유는 다른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유지로서의 화성의 중요성이 그것입니다. 보처, 즉 보물이 있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무서워서 도중에 쉬면서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한꺼번에
갈 수 없습니다. 도중에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모두 중대에서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맙니다. 따라서 도중에 재충전할 수 있는 화성은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화성이 없으면 최종 목적지 도착이라는 목표가 성취될 수 없다는 점에서 화성은 단순한 중간 경유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 들어 재충전을 해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보살도 열반에 들어서 자비심과 인욕심을 재충전해야 중생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성문과 영각의 수용 목표인 열반을 의미합니다. 화성에서 재충전해야 보처인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열반에 들어서 재충전해야 중생구제의 길, 보살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유마경과 사익경 등 일부 대승경전에서 열반을 목표로 수행하는 성문과 영각의 이승을 소승이라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은 결코 열반이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성문 영각의 이승들은 생사와 번뇌에서 벗어난 열반에 안주하여 그것을 누리기만 할 뿐 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반에 들어 생사와 번뇌에서 해탈하고 보면 나 혼자만 이 해탈의 평온과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생사와 번뇌의 고통에서 허덕이는 중생들을 해탈 열반으로 인도하여 그들도 이 평온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어야겠다는 서원이 생겨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반에 들어서 존재 자체의 희열을 체험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러한 희열, 한이, 기쁨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생사윤회의 고통과 번뇌의 속박에 허덕이고 있는 것에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외면한 채 혼자만 열반에 안주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생 구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반은 생선을 벗어난 법신이며 번뇌의 미혹에서 벗어난 반야이고 업의 얽매임을 벗어난 해탈일 뿐만 아니라 온갖 복덕이 두루 갖추어진 자리입니다. 열반은 편히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화성과 같습니다. 상불경보살이 중생구세를 할 수 있는 힘인 자비심과 인욕심이 흘러나오는 원천도 열반입니다. 그래서 열반인 화성에 들어가서 자비심과 인욕심을 재충전해 나와야 중생구제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으므로 열반은 매우 중요합니다. 열반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고서는 자비와 지혜의 힘이 붙여서 중생구제가 어렵습니다. 매일 매순간 자비와 인욕의 에너지가 방전될 때마다 열반인 화성에 들어가서 재충전해서 나와야 상불경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반야지혜와 자유해탈의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나와야 보살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열반을 화성에 비유하였으나 열반은 화성처럼 실체가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화성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듯이 열반에 들어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은
세간의 어법을 따라 하는 수 없이 하는 말일 뿐 열반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들어가는 나라는 주체가 있고 들어갈 열반이라는 객체가 있어서 주체인 나가 객체인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주객분리의 구조도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잠에 든다고 말하지만 잠이라는 어떤 실체가 어떤 곳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감각기관의 활동이 정지하면 그것이 바로 잠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반도 구조는 잠과 비슷합니다. 열반은 육군의 근원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열반은 들고 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육군과 육군의 근원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물과 물결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육군의 근원인 열반은 항상 제자리에 있고 육군은 그 근원과 분리된 게 아니므로 육군인 우리도 항상 열반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떠날 수도 없습니다. 파도가 바닷물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육근을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나는 몸과 마음, 오온입니다. 가짜나, 즉 망아입니다. 현상아라고도 부릅니다. 육근의 근원을 우리는 진성, 진심, 부처라고 부릅니다. 진성, 진심, 부처가 참나입니다. 참나는 현상아, 즉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나를 있게 하는 근원입니다. 현상아가 참나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 참나를 되찾은 것이 견성, 해상기성, 명심, 깨달음, 도노입니다. 현상아의 근원인 참나는 무형이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상아, 오온뿐입니다. 참나는 본체에 해당하고 현상아는 작용에 해당합니다. 참나가 물이라면 현상아는 물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과 물결은 둘이면서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니면서 둘이듯이 참나와 현상아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참나와 현상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현상아 뿐입니다. 이 현상아로 우리는 도로도 하고 점수도 합니다. 현상아로 삶을 화려하게 장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상아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현상아는 결코 하나공신인 것만은 아닙니다. 현상아는 하나공신이면서 동시에 진성응연이고 불성의 작용이며 법신불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해상기성 전에는 진성, 불성에서 비쳐나오는 빛에 이끌려 도노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의 주체가 되고 해상기성 후에는 사막의 꽃을 피우는 진성, 불성의 작용으로 중생구제의 주체가 됩니다. 상불경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열애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화성 보초유에서 화성에서 나와서 보처, 즉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하듯이 열애의 사도 보살은 응당히 보물이 있는 곳, 즉 중생들의 삶이 펼쳐지는 삶의 현장, 저작거리로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서 참나를 되찾은 분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한 그곳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미 이 무한한 행복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진실을 모른 채 움직이는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삼는 바람에 허구한 날 그 헛개비 같은 하나공신을 떠받들고 모시고 사느라 매일 매순간 우비고뇌의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꺼이 이 진실을 전하는 열애의 사도 상불경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일승보살이란 기꺼이 열애의 사도가 되는 데서 기쁨, 환희, 희열, 만족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내면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입니다. 자식에게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응당 남이 아닙니다. 자식이 곧 나입니다.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기꺼이 내놓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본래 부처인 우리에게 천상천하의 일초전전은 응당히 남이 아닙니다. 일체존재가 곧 나입니다. 아니,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서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였습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에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생자부, 즉 온갖 생명의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